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면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위대한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등산객 3명이 이 등산을 했다고 해요. 열심히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연기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위에 올라가 살펴보니까 이 산 밑에 큰 불이 난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나무 오르기에 자신이 있었던 첫 번째 등산객이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던 두 번째 등산객은 불길을 피해서 열심히 또 도망을 칩니다. 딱히 잘하는 게 없었던 이 세 번째 등산객은 어떻게 해야 살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깊은 동굴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나무에 오르는 게 자신이 있었던 등산객, 그리고 달리기에 자신 있었던 등산객, 이들은 모두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가장 깊은 동굴에 몸을 숨겼던 이 세 번째 등산객만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전쟁터와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화마가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피난처를 찾는 것, 그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는 거 정말 힘들구나. 왜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난은 끝나고 행복한 일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더욱 고난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고난 또 고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고난들이 그의 인생을 덮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다윗의 수많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냐면 전혀 부정적인 마음 없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면 궁지에 몰리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다윗은요,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전했어요. 분명히 고난은 있어요.
분명히 위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속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임한 만남의 축복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나단이라는, 자기 목숨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지키셨죠. 또 누가 있어요? 미갈이 있었죠.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엔 누가 있었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이 위기, 고난당한 다윗에게 보내신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그럼 질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18절은요, 자세히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사무엘에게 간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도피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갔다, 그리고 모든 걸 전했다, 그리고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를 반복해 주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사무엘에게 갔다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간 이유는요, 인생의 진짜 피난처가 누구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이 만남의 축복이 다윗에게 언제부터 임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는 만남의 축복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으로 가서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무명의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게 되고요, 최고의 친구 요나단과 용기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게 바로 그때부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 자기에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피난처, 진짜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간 것을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시고 가장 완벽한 망대이시고 최고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확실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누적되면서 내 가장 안전한 요새이시고 완벽한 망대이시고 최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피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최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 가장 큰 안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의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라마로 숨은 걸 사울이 알게 됩니다.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출발한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으신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잡으러 나서잖아요. 근데 그때 23절 보니까 이번에 사울은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때 이 장면 속에 속담 하나를 두고두고 이스라엘 안에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속담일까요? 나쁜 속담일까요? 좋은 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옷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겉옷을 벗은 거거든요. 여러분, 겉옷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겉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걸 벗었대요. 그리고는 벌거벗고서 하루 동안 누워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사울도 선지자인가? 선지자일 수 없다는 거죠. 저 모습은 절대로 선지자의 모습은 아닌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수치까지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결국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저런 이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점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반면에 사울이 점점 조롱과 비웃음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거기서 갈렸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반복하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디라는 거요? 그렇죠. 완벽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가장 완벽한 안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므로 날마다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울의 수치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만 묻고 또 묻는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날개 밑에 우리가 피난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울의 수치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날마다 주 앞에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